오늘 찬양 달콤한 그 말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너무 큰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낡아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던 적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콤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때로는 고당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그 어깨에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힘들고 답답할 때에 내 마음속에 깊숙이 가라앉았던 그 말씀이 이게 딱 올라오고 별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소리내어 읽고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읽어내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 비전을 갖고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전과 꿈이라는 이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다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란다면 비전은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한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냥 두 개 합쳐서 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나름 쓰기는 쓰되 혼용해서 쓰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꿈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거라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주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과 꿈, 이상을 갖고 우리가 늘 살아가죠. 우리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가정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도현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밤하늘의 별빛은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방바닥처럼 걸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상과 비전과 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별과 걸레와 거리가 너무 멀고 이상과 또 비전을 품고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무척 어려운 숙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비전과 이상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상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품고 이상을 품고 원대한 꿈을 품는 거 좋은 일이죠. 원대한 비전을 갖는 거, 그건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전과 이러한 꿈과 이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이상과 비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없는 걸 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그것이 내 현실에서, 이상과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에서 영향을 주고 내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상과 꿈으로 지난다 한다면 그것은 헛된 공상이고 백익몽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걸레 같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현실에 대해서 참 무능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고 때로는 지나쳐서 사람 잡는 소리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꿈만 꾸는 몽상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이 있죠. 이 현실주의자들은 이상과 비전과 꿈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과 어떤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좋습니다. 이 환경을 어떤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 좋습니다. 이 현실 감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유익해요. 우리는 현실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것,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을 때 현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단다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현실적인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다, 이 말은 비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 한다면 우리는 허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내가 어떤 비전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방자히 행하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될 대로 산다거나 아무 방향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다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 산다면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개미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요. 개미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별 생각 없이 오롯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을 개미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주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끝날 후회하고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뿐이죠. 때로는 개미 인생뿐만 아니라 거미 인생도 있어요. 거미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거미줄을 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거미 인생이라고 해요. 아귀다툼하고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인생, 그 거미 인생이죠. 이 거미 인생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미 인생보다, 거미 인생보다 애벌레 인생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애벌레는 지금 보기에는 좀 땅을 기어다니고 볼품이 없지만은 애벌레는 훗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늘나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상과 꿈을, 하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애벌레는 현실 속에서 볼 때는 아주 못생기고 징그럽고 몰골이지만 애벌레의 징그러운 그 애벌레 속에는 나름 하늘나비가 되는, 이미 나비에게는 희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벌레 인생을 살아가되, 애벌레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현실에서 참 비아냥거리고 징그럽다 얘기하고 볼품없다 얘기하고 그렇게 융통성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다 한 애벌레 살이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하늘 나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두어 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과 걸레만큼이나 거리에 떨어져 우리는 이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별과 걸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어느 자리에 어디쯤에선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젊었을 때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늙었을 때는 점점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야 하는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상과 비전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걸레 같은 방바닥이지만 방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빛을 봐야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든 나이 들었을 때든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레질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솔하게 처절하게 방바닥을 걸레질을 하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별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게 모든 성도들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걸레질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별에는 다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별빛을 바라보는 이유가 별빛을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별에 물들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에 물들게 되면 우리는 그 이상과 현실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듦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은혜 속에서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걸레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걸레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별빛에 이끌려서 걸레질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레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이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필요 조건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설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 이 사람 한국 이름이 펄벅 진주 박진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실은 이 펄벅 여사가 지적 장애인을 자녀를 데리고 삽니다. 그 책의 중간에 하나의 그 파트에 나오는 자라나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주제로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지적 장애자인 상황에서 이 펄벅 여사가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겪었던 기대와 실망, 고통은 또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참 엄마니까 지적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딸 아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능만으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의 현실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펄벅 여사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적장애자인 딸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걸레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걸레질하며 살아가게 됐고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이야기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레질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노벨 문학상보다도 그분의 이 아름다운 삶, 걸레질하는 거룩한 인생의 삶이 더 아름답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별과 같은 이상이고 비전이고 꿈인데 내 발, 내 길은 걸레와 같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거라. 가령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해처럼 밝고 옳고 따뜻하고 빛난 말씀이죠. 별처럼 빛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이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걸레와 같은 방바닥과 같은 것이 현실이죠. 내 발은 내 길은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빛이다. 하나님 소중하게 말씀하시지만 내 삶 속에서 내 발은 세상의 욕망의 때가 잔뜩하게 묻어 있죠. 내가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는 길이 비치고 아름답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곤고한 광야의 길이고 때로는 방황하는 미루의 길이고 심지어 때로는 막더런 골목길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현실은 알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소중히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레질하면서 별빛이 비치는 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사회 속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보다는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한참 먼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처절하게 걸레와 같은 복잡하고 난잡하고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까다롭고 잔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참담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너의 발에 너의 길에 빛이 되겠다. 참으로 이 허접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러운 방바닥, 걸레와 같은 방바닥으로 걸레를 날마다 매일매일 걸레질하면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렵게 모든 성도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부대끼는 만남 속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랑의 별빛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걸레질을 날마다 매일매일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걸레질을 계속할 때 때가 이름에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전과 이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걸레질하자. 걸레질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별빛이 내 안에 물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이상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레질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선가 별빛처럼 빛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됐죠. 식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로 섬기러 왔다. 너희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삶을, 너희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별빛같이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시며 본인이 손수 어땠습니까? 실제로 했던 행동은 별빛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에서 방바닥을 닦으셨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던 것입니다. 걸레질을 해주셨죠. 이렇게 이상적인 섬김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걸레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고귀한 별빛 같은 말씀을 친히 해주시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죠.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식탁에 서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식탁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걸레와 같이 더럽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별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별빛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은 그 별빛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찾아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빛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별빛, 비전과 이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아름다운 비전과 아름다운 별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쳐 내 삶의 자리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빛을 따라 일상 속에서 섬김과 사랑의 걸레질을 꾸준히 실천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루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방바닥 사랑이고 밑바닥 사랑이고 발바닥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별과 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귀하신 분이 걸레와 같은 낮고 천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죽음의 자리 무덤을 박차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상적인 하늘나라의 하늘 사랑이 더럽고 추한 이 현실 속에 오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상과 현실을 간극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이상과 현실을 승리하게 만드는 극복하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현실, 더럽고 추한 걸레 같은 현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오래 바라보고 십자가를 오래오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주는 영적인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만이 하늘 바라볼 수 있고 매일매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만이 내 삶의 걸레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걸레질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거룩한 걸레질을 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 걸레질로 그 걸레로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날마다 닦아내고 그 걸레로 내 심령과 일상을 날마다 닦아내고 그 걸레로 나의 만남과 사귐 속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걸레질, 섬김의 걸레질, 사랑의 걸레질 묵묵히 감당하셔서 훗날 끝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복된 인생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하늘빛에 물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지나 봄 신앙의 사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